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물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가장 귀한 하늘의 선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느 성도가 길을 걸어가다가 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한 거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거린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이 없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카드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카드 줄 수 있잖아요. 카드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까 그러는데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은 그 거린에게 가까이 가서 그분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마침 제게 당신께 드릴 돈이 없네요. 그 대신에 추위로 인하여 차가워진 당신의 손을 따뜻한 제 손으로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부디 용기를 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 거린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린 입장에서 돈 안 주면은 왜 내 손을 잡아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거린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닙니다. 당신은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지나치지만 당신은 나에게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을 주신 겁니다. 당신의 손이 너무 따뜻하고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린이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도 엄연히 하나의 인격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돈이나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인간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 그것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매년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성탄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성탄절 전후로 교회들이나 복지단체에서 불우한 이웃돕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귀한 사랑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다면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결핍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하게 된다면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는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엄청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면서 헛된 고생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따뜻한 햇볕이 쬐고 있는 양지가 있는데도 굳이 캄캄하고 어두운 그늘을 택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인생이 영적인 추위와 어두움에 떨면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거나 팔자 타령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해서 가고 있는 길이지만 자신이 고집을 부리면서 잘못 선택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부모를 탓하거나 세상을 탓하거나 나라를 탓하면서 스스로 좌절에 빠져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생각은 하지 않고 신세 타령만 하고 나약하게 비굴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 하늘의 태양은 그리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은 조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인류를 향하여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거니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극적인 짧은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지극히 사랑하신 까닭에 사랑의 그 근거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보내주셨건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모습은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헤롯 왕과 그 일당들, 둘째로는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별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입니다. 이들은 똑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아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탄생의 소식을 접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게 된 것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시대에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뵙게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의 엄청난 역사의 변화의 사건인 것입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 탄생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D는 안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의 중심에 계신 것을 BC와 AD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반응이 각기 달랐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매우 근심하며 불안해했다고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 소문을 듣고 술렁술렁 됐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혹시 자기들에게 어떤 병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움 반 걱정 반 지냈던 것입니다. 헤롯 왕이 두려운 것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자기의 왕권을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물었을 때에 헤롯이 걱정할 만도 했을 것입니다. 헤롯 왕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높은 지위와 영광 때문에 위대한 예수님의 탄생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의 왕권은 로마 정부가 부여해 준 것으로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 왕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왕권을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늘의 선물인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게 될까요? 첫째로 자기의 것을 부정할 때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하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세속적인 모든 것에 대한 애착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진실로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들은 어디까지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돈도 그렇고 세상 지위나 권력이나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는 조금만 세월이 흘러가면 다 무익하게 되고 만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은 오히려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가장 귀한 선물인 아기 예수님의 영접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일부러 버릴 필요는 없겠지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기보다는 내려놓고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진 것이 많아서 부족한 것이 없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조차 잘 깨닫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헤롯 왕의 비극을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은 세속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누린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함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귀한 하늘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런 고백을 통해서만이 가장 귀한 하늘의 선물을 소유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하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왔다가 간 이후에 헤롯 왕은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여봐라,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했다고 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언자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비록 유다 족속의 작은 마을이지만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나의 사람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이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삶이 별로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이 세상에 새롭게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지위가 그들의 편안한 생활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메시아의 탄생은 그들에게 반가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세상 지위와 세상 권력이 예수님 때문에 위태롭게 되자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세속적으로 아쉬운 것이 없고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었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말씀과 상관없는 결정을 내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 없더라도 그런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멀지 않아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 세상적인 기쁨도 함께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하는가를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 쾌락의 자리에서 빠져서 아쉬워서, 아니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풍파에 휩쓸려 따라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에 바로 선택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의 인생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고자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의 기쁨과 행복이 아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즐거움과 세상 쾌락을 멀리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으로 복된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잠시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참된 목적과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할 때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하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동방 박사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가 있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아기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서 장차 무슨 일을 하실지 대충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에 아기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이 있는지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그런 사실에 대하여 얼마든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참으로 기가 막힌 하늘의 진리와 보배를 땅에 묻어두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 바로 비밀이 이 성경 말씀에 있건만 그 귀한 성경 말씀을 볼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을 밝히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던 중에 이상하고 큰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와서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2023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실 여러분,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을 연례적인 행사로만 지낼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 큰 별을 보고 기뻐 찾아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인생길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귀한 하늘의 선물로 알고 그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참 기쁨과 참 평화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감히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참 기쁨과 참 만족을 아기 예수 탄생의 진리 안에서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복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결코 허공을 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삶의 참된 의미를 알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참보람과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아기 예수님 탄생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가장 귀한 하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성탄절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큰 감동과 더 큰 기쁨과 더 큰 행복을 경험함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삶의 목적에 대한 합당한 복된 삶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 없는 분이라야만 우리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를 깨닫고 그분께 온전히 경배하며 그분을 맞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더 큰 감동과 더 큰 기쁨과 더 큰 행복을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이 더 뜨겁게 더 복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어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성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